끝까지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조 집사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조 집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저희는 한 번 인연을 맺으면 관 뚜껑 덮을 때까지 갚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건 내가 하는 스타일인데 한 번 관계를 맺으면 저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 끝까지 저는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끝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각각의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또 나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대화로 풀어나가면 좋은데 대부분은 안 풀어요. 그냥 가버려. 그냥 보기 싫어. 끝났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지금 정치도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 우파 좌파 막 해가지고 오른팔이나 왼팔이나 다 내 팔이잖아요. 그렇게 막 싸우고 극단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서로의 장단점을, 우파는 우파대로 좋은 점이 있고 좌파는 좌파대로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런 좋은 점들을 세워서 나가고 나쁜 점들을 버려나가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아주 멋진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것만 하는데 인간관계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이 모든 관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뚜껑 덮을 때까지 간다 그 말은 죽을 때까지 간다 그 말이거든요. 저 사람이 내가 정말 저 사람 너무 싫어. 근데 저 사람이 관뚜껑 덮을 때까지 간다 그러면 끔찍하겠잖아요. 그러나 그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끝까지 가자 그 말인 거고, 또 죽을 때까지 간다 그까지가 한계예요, 인간이.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너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줄게. 그리고 어디까지냐면 십자가에 내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끝까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끝까지. 그러나 너희들은 끝까지지, 나는 그 다음에 제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의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끝까지 함께할 거야.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이거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가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끝까지 안 하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너희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갈 거야. 끝까지 데리고 갈 거야.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하고 십자가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송 집사님 인생을 지금까지 80 가까이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믿을 거 없다. 어제 이제 그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 아저씨 저기 좀 가보세요. 저기 그 할아버지가 쓰러졌다고. 그런데 이제 혼자 사는 할아버지인데 이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가 벌러덩 누워 쓰러져 있는 거인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겠잖아요. 근데 이미 아내는 죽었을 수도 있고 자식은 따로 살 수도 있고 혼자 사는 거예요. 인생은 마지막 혼자 가는 거거든요. 다행히 그 할아버지가 요양보호사가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얼른 문 열어갖고 119 불러가지고 실려 가셨어요. 어제 보니까 좀 나으셔서 그런 분들은 그 요양센터로 들어가야 돼요. 일반 가정 혼자 있는 게 아주 위험합니다. 결국은 인생은 그렇게 쓸쓸하게 마지막 끝나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인류 역사는 배신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배신했고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배신했던 인생이 다 배신했고요. 수천 년 아담 이후로 인류는 계속 배신해.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믿었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인간은 약하니까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가주면 좋지만 대부분 깨지고 나눠주고 막 그럽니다. 깨지고 나눠준 정도가 아니고 어떤 때는 죽이기도 해요. 이번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그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뭔 사연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여버리잖아요, 아들을.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내가 널 죽일 수 있어. 완전히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믿을 수 없는 세상. 그러니까 자식도 부모를 못 믿어. 부모도 자식을 못 믿어. 부부간에 서로가 못 믿어. 믿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나만 믿고 살아. 나도 못 믿어요. 어제 그제 그 쓰러진 그 할아버지가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열심히 좋은 것 먹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겠잖아요. 근데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봤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더운데 거기서 부러져버리다 죽는 거죠. 발견 못했으면. 우리가요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죽어도 괜찮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굉장히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못 믿게 했을까? 믿을 수가 없잖아. 아무도. 누구를 믿어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구를 믿냐고. 이 세상에 믿을 리 없다는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믿을 리 없으니 믿을 리 예수뿐이라. 하나님이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구를 믿을 수가 없고 믿어봐야 실망밖에 없어. 오직 이 세상에 믿을 리는 오직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믿잖아요.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자신을 믿고 뭐든 막 믿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 나중에 배신만 당합니다. 나중에 나의 죽기 전에서 깨닫지 말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오직 믿을 예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그 말은 6월절 전에 6월절이 뭔지를 잘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이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재앙을 내렸는데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안 놔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쉽게 안 놔주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조집사님 지난번에 못 나왔잖아요. 그 집에도 못 나왔죠. 안 놔줘. 예배하려고 하는데 안 놔줘요. 딱 잡아요. 세상이. 또 뭐가 잡을까? 육신이 꽉 잡아요. 그래서 이 안 놔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려버려요. 바로에게, 애굽에게. 그게 뭐냐면 모든 너희 장자들 다 죽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들에게 너희들은 짐승을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벽에다 뿌려. 그러면 저녁에 죽음의 신이 너희들 집은 넘어갈 거야. 이게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6월절 넘어간다 뜻이에요. 그 죽음의 천사가 너희 집은 넘어갈,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갈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어. 그날 밤에 그 피가 있는 집은 조용했지만 그 피가 없는 집은 난리가 나는 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온 애굽 천지가 울음 천지예요. 눈물 천지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송집사님. 그 애굽 사람이 그 말을 들었어. 어린 양을 잡아갖고 그 피를 바르면 문설주에 문인방에 바르면 산다더라. 그걸 믿고 발랐어. 그 집에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피를 발랐으니까 살았겠죠.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약속의 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가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있어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피 안 발라도 돼. 그리고 안 발랐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을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6월절 전에 그 말은 6월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의 발름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에 그 길을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이제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어린 양처럼 그 피를 흘리면서 대신 죽어주신 사건이 이제 유월절은 상징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유월절 전에, 그 말은 나 유월절 너희들 기억하지? 그 사건 때문에 너희들 살았지.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갈 거야. 이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사해질 것이고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야. 이걸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유월절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념하며 늘 감사하고 이렇게 절기를 지켜요. 근데 그 절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최입사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피를 발랐어요. 그 집안에 한 10명이 들어있어요. 송지사님이 일하러 가시는 춘천에 5명이 선물 난 거예요. 근데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나쁜 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어요. 근데 나쁜 놈이 어떤 나쁜 놈이 사람을 죽였어요. 예전에 살인자들이 용서받았어. 근데 이제 법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행히 살인을 했는데 그놈이 그 피 안에 가 있어. 그럼 이 사람 주님이 끄집어내고 죽일 거야 아니면 살릴 거야? 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뭐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을 것도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예요. 우리가 착하다 나쁘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착한 행실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넘어질 때마다 그렇지, 내가 넘어진 걸 보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지, 그러면서 얼른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 붙잡고 전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돌아가신다. 우리 돌아가신다는 말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도 돌아가신다 그래요. 다 돌아가셔. 근데 다 돌아가신다고 세상 사람들 말하지만 그 돌아가실 때가 없어. 그래서 상해 왜 보셨나 혹시? 우리 어렸을 때 상해, 지금도 한가 모르겠지만. 보기는 봤지만. 넌 그러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디로 갈 거나 갈 바를 몰라요. 갈 바를 모르니까 슬픈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가 분명하게 있어, 아버지 하나님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께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감동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사장님이 사업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 때문에 난 너무 감사하다. 내가 흥해도 감사하고 망해도 감사하고, 이게 이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흥할 때는 다 감사할 수 있죠. 근데 망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망할 때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그 망함을 통해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항상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주여 나를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리도 다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 갑자기 갑자기. 근데 어디로 가냐고요? 아버지께. 지금 중요한 게 나와요. 오늘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책임지지는 못해요. 부모도요, 자식이 비유가 상하니까 자식을 싸워 죽여버리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이요, 세상이 지옥이라니까요. 세상이 좀비들의 세상이라니까요. 세상이 짐승의 세상이라니까요. 아무리 말해도 그걸 잘 못 알아들어요. 저희 집에 구스, 구피, 물고기를 좀 키워요. 페트병에다가. 근데 이놈들이 새끼를 낳아요. 낳아가지고 조금만 놓치면 새끼를 다 잡아먹을 뿐이에요. 그리고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그걸 못 구출이네요. 그래서 짐승의 세상이라고.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어떻게 이 세상을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지 말고, 아, 이 세상이 지옥이구나. 이 세상이 짐승의 세상이구나. 이 세상이 좀비들의 세상이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막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저놈이 저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 사람 새끼야. 이러고만 끝나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놈이 나라니까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그 사람이 자식을 쏘는 것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식을 총으로 쏘는 것만 죽이는 겁니까? 우리가 말로 함부로 해가지고 얼마나 자식들을 많이 죽입니까? 자식들이 평생에 상처를 입어서 부모를 안 만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래? 죽이진 않아서 이미 말로 죽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정글에서, 이 짐승의 세상에서, 이 좀비 같은 세상에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간간히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런 것들을 보면서 어머 어찌 저럴까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것이 네 모습이라고 주님이 보여주신데 너는 왜 그렇게 몰라? 네 속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다 그런 게 있어요. 아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힘만 있으면 남편 죽여버리고 싶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힘이 있으면 죽여버릴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냥 맞고 사는 거지. 맞는 아내들 한번 들어보세요. 죽여버리고 싶대요. 힘이 없어서 맞고 있지. 그래서 어떤 사람 실질적으로 국에다가 약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죽여버리잖아요. 무서우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죽음으로 너를 대신해 난 죽을 거야. 그 사랑이 그런 사랑이 어디가 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감동이 돼야지 이게 이제 되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야 복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냥 굶어도 좋고 배가 고파도 좋고 돈이 없어도 좋고 그냥 어려움이 있어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걸 복음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알고 성경 알면 복음을 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저 그냥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들, 이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날마다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촘촘히 그런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전진한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던 건 우리도 돌아갈 시간이 곧 와. 그러죠. 아마 이제 이경수 목사님 여기서는 제일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적으로 봐서는. 나이적으로 자연적인 나이로 봐서는. 그러나 그건 모르죠. 모르죠. 제일 젊은 저 양반이 또 암이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으니까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뭐냐?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알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때를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지금 온 거예요. 우리가 그 때를 알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가야 할 때를 있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너희에 맡겨준 너 자식에게 잘해. 네 남편, 네 아내에게도 잘해. 네 형제, 네 지금 같이 살고 네 동생에게도 잘해. 그럼 네 맡겨진 일 열심을 해. 그게 잘하는 거야. 그리고 너에게 누군가가 하나님 붙여주시면 그 사람 예수를 자랑을 해. 복음을 쓰니.
너 형편은 네 아내가 너 보고 너 왜 그 모양이냐? 행실이 그래가지고 너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나한테 말할 수가 있어? 나 행실이 그 모양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분명히 나를 바꿔주시고 나는 믿어.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내가 예수 죽였다는 사람이야. 난 그런 사람이야. 그런 예수 죽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부끄럽지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래요. 어떤 사람들요? 송기사님 어떤 사람들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람. 조기사님 어떤 사람? 자기 사람. 최기사님 어떤 사람요? 자기 사람. 자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 좋은 것 베테 브라보 건 옛날에 그게 있어. 자기 나 좋은 것 자기 사람 자기야 그러잖아요. 자기야 자기 너무 좋은 사람 자기라고 그러죠. 자기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이 내게 어떤 기도를 안 들어줘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2절에 아주 2절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때를 사단이 만들어가고요. 사단이 누구를 통해 만들어가냐면 사람을 통해 만들어가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가룟유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파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룟유다는 죽을 때까지 어떤 생각만 하냐면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 기도를 해도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기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소중한 것이에요. 왜 부부간에 이렇게 싸운지 아세요? 자기 뜻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만 내세우는 사람은 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어준 것은요, 자기 뜻을 내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자기 뜻을 내세우면서 살아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항상 우리는 나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나와요.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도 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생각을 소중하게 여겨요. 우리는 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가서는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룟유다는 끝까지 뭐냐면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양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해버려요. 자기 생각에 극점을 이루는 게 자살로 끝납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우리 집사람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나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그 생각이 제 집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순천에서 날라리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절대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완전히 막 결사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은 치과에 근무했었거든요. 치과 앞에 퇴근하면 이제 내가 데리고 뭐 맛있는 거 사려고 그러면은 장모님이 앞에 와가지고 딱 데리고 가버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때 제가 죽겠더라고요. 정말 난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우리 장모님이나 뭐 주변에서 결사 반대를 하니까 우리 장인어른은 장로님이고 우리
나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야. 그리고 우리 장모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고 우리 엄마는 집사.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보거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별로 막 사업도 하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간팠어요. 술도 잘 먹고 뭐. 반대하는 건 당연하죠. 도시락 싸가지고 반대했다더라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결혼을 하고는 싶은데 저 최미진이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저 장모 저 권사님 마음 좀 바꿔주시오. 하나님의 뜻이 결혼하는 게 아니면 내 마음을 바꿔주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참 제가 그때는 어리고 철이 없고 지금도 철이 없지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림 손든 거예요. 안 되겠으니까 아버지 나 죽겠어. 내 마음을 바꿔주든지 저 장모 될 사람 저 권사님 마음을 바꿔주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주십시오. 아버지 나 좀 살려주시오. 그래서 내 마음을 바꿔주면 나 깎이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예요? 결국은 내 원함을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데 며칠 지나가지고 장모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좀 만나자고. 그때 끝까지 반대를 했어야지. 저 사람이 덜 고생을 하지.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당시에는 장모님이 하루에 막 5시간씩 3시간씩 엄청 기도할 때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 주셨나 보다. 첫 번째 질문이 신학교 갈련가 그 마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는 거죠. 그때 내가 생각한 게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항상 나의 뜻을 요구를 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 붙잡히다가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하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아니다 싶으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충만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든 택함받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충만해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마지막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아버지께서 이렇게 되기 반대쪽으로 원하신다면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조집사님이 나는 정말 사업 성공하고 싶어. 근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망하게 하셔도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그게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 네가 성공해서 망하는 것보다 네가 망해가지고 네가 내 자녀로서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을 나는 원해. 그걸 더 원하신단 말입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이나 잠시 잠깐의 영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쾌락,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넘어진다니까요. 자문이 분명히 나와서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가룟 유다는요, 의인처럼 예수님의 제자 속에 들어있었어요. 의인 같았어요. 그러나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 버려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은 다시 일어나게 하는 생명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베드로 배신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승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알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니 돈 많은 재벌이 이재용 그 삼성그룹 회장이 도지사님을 책임지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아이고 이게 할렐루야. 저 사람이 나를 책임지면 나는 우리 사업은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용 회장은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을 생각할 때 내가 부흥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복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은 네가 영원한 영광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너희들이 영광의 사람이 되게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우리 옛사람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늘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살려는 것이 벗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깨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부닥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막 부닥쳐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감사함으로 그 사랑에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단은 늘 네 생각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그래요. 근데 아니야.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면 편하기는 해. 좀 불편해도 나는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